신앙의 연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그 신앙의 경륜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능력 베푸심을 경험한 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좋은 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과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와 어린 세대, 그 세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대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노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좋은 분들의 믿음의 유산은 축복으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또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여호람, 성경에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12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는 동안 끊임없이 북방의 아람 왕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베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요람은 이 아람과 전쟁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요람도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또 변화를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이 또 위협을 무릅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름을 붓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는 악이 좀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역사를 새로 서는 그런 모든 시점, 변화의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변화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역사를, 또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듣고 부담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수행하고, 또 그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를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항상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시대적 요청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상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대적들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우리가 아는 처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그런 대적들을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분노를 인하여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도망을 해가지고는 바엘세바를 지나가지고 저 밑에 시나이 반도까지 그렇게 내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거라. 이렇게 돌아오던 길을 이제 왔던 그 길을 호렙산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내 후계자를 되게 하라. 그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까지는 하고 엘리야의 사역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요람 왕을 징계하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 선지자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병을 주고 허리띠를 메고 난 뒤에 너는 빨리 길랏 라모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아합의 집을 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역이거든요. 왕을 세워가지고 지금 요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대신하여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요람을 치게 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주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지금에 있는 왕을 처벌하고, 그리고 그 왕을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아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남아있는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들 요람까지,
그 자손들까지. 오늘 뒤에 성경에 나옵니다만 남자들은 시도 없이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엘리야가 다 이루지 못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 일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예후의 집을 멸망시키는 그 일, 그리고 예후를 통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것을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후 지체 없이 돌아오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침체된 이스라엘을 혁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디에서 알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언되어졌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한 그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일을 시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왜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지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동체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침체됐으니까 뭘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든 그 가정이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좋아서 해보자, 내가 한번 열심히 있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조금 가다 보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지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열심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지만 지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러다 포기하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사람은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한 번이라도 안 해봤던 일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지, 그게 반복해서 실패한 일이면 뭘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다 옛날에 해봤다, 안 된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마음도 가지고 저런 마음도 가지고 이 사람도 해보고 저런 사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냐?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내가 한번 기대하고 좀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시도할 때는 되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되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그 실패가 반복이 되어지면 그냥 습관화되어져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모든 성경의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든 켈빈이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울 수 있었습니까? 루터가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목숨 걸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만이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반역하는 일입니다. 왕을 대적하여서 반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양에도 마찬가지지만 왕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족을 멸한다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부로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의 민족이든 열방이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실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나다들 아람 왕을 세우는 것과 엘리사를 세우는 것은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왕을 요람을 쳐내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젊은 선지자의 그 제자를, 젊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젊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는 기름병을 들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길랏 라모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전쟁이 항상 있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길랏 지방의, 요단 동편 길랏 지방의 중심 도시이고 비옥한 그런 고원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업과 군사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늘 전쟁을 치르던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아합 왕은 이곳에서 아람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이곳에서 아합 왕 아사엘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님시의 아들 예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허리를 묶고 기름을 세우라는 겁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달리기 좋고 움직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단단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후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로 반역하는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젊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제자가 알았겠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선생 엘리사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의 생도, 한 선지자의 제자, 그가 선생의 말을 따라서, 자기 어떤 선생이었던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목숨 걸고 예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선언하고 도망 나오는 것,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정말 영광스럽게 해서
뭐 아주 훌륭하게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이제 저 여유 있게 가서 뭐 그렇게 기름 부을 때 그 엘리후가 내게 왕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 이 당신에게 앞으로 귀한 요직에 서고 정말 중요한 직분을 주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겠습니다. 그런 거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뭐가 달려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위험적인 요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것이 이 선지자 생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도 보통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도움이 되면 뭔가 좀 해볼 만한 마음이 있고, 내가 그걸 하려고 할 때 그냥 손해보는 거는 100이고 얻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서여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는 그 선생이 야 허리 덩둥이 메이고 기름병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잽싸게 도망와라.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담대하고 신실했던 한 무명의 젊은 선지 생도에 의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일이지만 선지 생도는 엘리사 선지의 말을 듣고 그냥 담대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아름답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나의 유익과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내게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신실한 사명의 수행,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실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일 없는 선지 사도의 생도의 그런 순종처럼 신실하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 축복된 공동체,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후죠. 자, 예후는 뜬금없이 모여서 길랄 라모스에서 군대 장관들과 함께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앉아 있는데 선지생도가 한 명 온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들이 장군들이 고급 장군들을 하셔 장군들이니까요. 장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선지생도가 왔다고 이야기했고 그랬겠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지생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들어가서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방 안에 방, 밀실이죠. 방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방에 있는 그 방 안에 방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차단된 곳에서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왔던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에 합니다. 아합의 온 집안을 나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하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문을 열고 곧 도망을 갑니다. 뒤에 부분은 앞에 말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앞에 말이 있었을 것인데 다 하지는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 아합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인 것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 패역되고 죄악된 것을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나 아합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냥 왜 아합의 집이 저렇게 그냥 번성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너무 애달파하지 마라. 너무 애달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후의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적으로 보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죠. 벽을 대고 오줌을 누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건 남자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폐역적인 의미로서는 히브리 그 구약의 표현인데요.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예후의 집,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바하사를 통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집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완전히 진멸을 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세벨을 죽게 하되 이스라엘에서 죽게 될 것인데,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묘에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시체가 덜 력에 있고 덜짐승이나 아니면 조류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는 것인데, 이 이세벨의 죽음이 개들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가장 하찮은 동물로 비유되어지는 것이 개들인데, 그 개들의 밥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을, 그 사울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선지생들은 정말 그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선언하고는 총알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나오고 난 뒤에 에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미친 놈이 왜 왔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선지자가, 사도가 왔는데, 선지 선거가 왔는데 장관님하고 할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갔다가 숭숭하고 나오더니만 총알같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저게 무슨 또 미친놈이가 저거 왜 저러나,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리고 난 다른 말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대충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생도가 왔을 때, 기름병을 들고 왔을 때는 그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관들이 말하면, 아이고 무슨 말인지 우리 도무지 모릅니다. 예후의 입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 전혀 모릅니다. 예후가 다른 것은 다 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장관들이 그 옷을 벗고 그냥 옷을 바다에 깔고 엎드려서 예후는 우리의 왕이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요람 왕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예후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예후의 입장에서도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패역한 왕이고 정치를 잘 못하는 왕이긴 하지만,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죽이고 그 집안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반역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후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왕을 세워서 그 아합의 집 과거의 죄악을 다 없애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완전해서 의로워서 그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세우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후도 이왕처럼 나중에 그도 또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와 신복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예후의 고백 앞에 순종을 하고 열렬히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과정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위험이 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성경에 보인 대로 이름도 없고 그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담대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부담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는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는 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은 꼭 심판을 받으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아합의 집에 악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실지 알지 못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과정 가운데 수행하는 선지생도일 수 있고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 대상일 수도 있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는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앗수르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악인을 쓰시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가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가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